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성이 우리의 본성이 죄악 때문에 병들었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옛 본성을 죽여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에 더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작은 교회요, 힘이 없는 교회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요, 성경만 가르치는 교회로 남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많으나 복음이 없고 교회는 많으나 오직 성경 외치는 교회가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전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성경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지금 미국에서 또 베트남에서 스페인에서 일본에서 캄보디아에서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을 위로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라 믿사옵니다. 근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니 오 거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73번입니다. 이사야 6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근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지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아멘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 결로 내렸다라고 말하면서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면서 방황할까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로 결론났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주위에 안 좋은 소문들이 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난무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성도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도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떠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 안에서 성도들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 중요하지만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직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주의 선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이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주여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예배하오니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적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역사하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박기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을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몸이 불편하여 집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와 혹은 멀리 출타해서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윤성주 목사님과 두 분의 강산 목사님을 통해서 캄보디아 선교의 중요한 일정을 진행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 한 권으로 캄보디아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신학교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원활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캄보디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신학교 후원 이사님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물질을 허락하시사 캄보디아 선교의 미랄이 싹트고 자라서 큰 결실을 맺어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현장에 뿌리를 받고 있는 우상과 귀신의 문화 현장에 오직 성경,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목회자들이 계속 훈련받고 나와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신자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적인 기도와 준비를 통해서 교회 부흥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새로 오신 가족들이 편안하게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 정착하는 데 귀히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모두 다 응답되기를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이 정신이 썩고 사단에게 잡혀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키오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썩은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처참하게 망하기 전에 이 백성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조장하는 국회의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세계복음화의 땅끝인 안양 31개 동과 수도권 복음화와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이 더러운 전염병이 이제 종식되고 다시 활발하게 전도와 선교의 발길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훈하는 많은 헌신자들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정이 넘쳐나기를 기도하며 선교의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10의 9조를 드리고도 남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뒤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설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 주님의 은혜를 받고 4절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생일 감사헌금 조영남 권사님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경남 권사님, 이승아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성은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도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우상처럼 섬기고 돈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드리오니 이 예물이 서여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생명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생일을 맞이하여 조영남 권사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 새가족 부를 섬기며 헌신하는 가운데 은혜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조 권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바뀌어지는 일에 헌신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그의 가정과 산업 위에도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경남 권사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알고 또 생일을 맞이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또 권사님을 위기 중에 붙들어 주시고 또 질병 중에 치유하여 주시고 성경 한 권 유일한 소망으로 알고 성경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의 전인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도 성경과 함께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에 서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아가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성아가 기도하고 또 교획하는 것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성공해야 될 이유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또 성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성은이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귀한 딸을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은혜 가운데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 우리 신학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푸놈펜에서 캄퐁톰으로 가는 길에 꾸이종 마을도 방문해서 또 기도하고 또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감사한 것은 그 꾸이종 마을에서 지난 학기에는 2명의 신학생이 왔는데 이번에 1명의 신학생이 더 와서 참 꾸이족 복음화에 서임 받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크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 사역을 하면서 두 가지가 참 기뻤습니다. 하나는 한 젊고 아주 좀 엘리트 목사인데 지난 5월 달에 배웠던 그 과목을 자기 교회 가서 그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르쳤다. 그리고 목사님이 1년에 성경 3도 해야 된다 말 듣고 그때부터 3독을 도전했대요. 도전을 했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출애굽기를 가르치는 박명신 목사가 성경 39절을 외우라고 암송하라고 숙제 내준데 다 암송해서 왔어요. 그리고 시험을 치는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계속 적어나는 거예요. 아,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참 보람있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요, 그 지역에 캄퐁톰도 아마 여교육자 모임이라든지 그게 있는가 봐요. 그 회장이 나를 찾아와서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한 번도 이렇게 나서는 성격이 아닌가 봐요. 그런데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이 우리 khmer어로 캄보디아어로 번역하여 만들어준 책이 얼마나 지금 잘 사용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교재를 써주시고 가르쳐준 이것이 지금 캄보디아 전 현장으로 이렇게 서해지고 있다고. 이러는 가운데 소금 목사가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윤성준 목사님 교재를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자꾸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녀오면서 느낀 점은 교재를 좀 캄보디아로 많이 번역해야 되겠다. 교재를 좀 많이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또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은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계속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큰 선교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이런 기본적인 교재들이 없거든요. 없는데 그런 교재들을 만들어서 번역해서 책을 만들어주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올 때 소금 목사를 하더라고. 자기는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이면 파일린을 간대요. 저도 파일린 가서 세미나를 하고 왔거든요. 하고 가면 그곳에도 목사들이 가끔씩 묻는데 윤순정 목사님은 파일린은 또 언제 오냐고. 그렇게 묻는데요. 그래서 참 우리가 걷고 걸어가는 이 작은 발걸음이 또 누군가에게는 좋은 교재로 또 좋은 메시지로 또 기억된다는 것이 참 감사하는 그런 이번 캄보디아 바이블 디사이플 사역이 되어졌습니다.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난 5월달에 어떤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은 못 왔어요. 왜냐하면 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오기란 여러분 제가 올려준 영상 보았죠? 소금 목사 차가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 그게 큰 도로에서 얼마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생겨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올 때요 미끄러지 가지고요 옷을 그냥 다 이렇게 진흙탕대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몇 명이 못 오려 했는데 또 하나님이 다른 학생들을 새롭게 오게 하셔가지고 38명인가 모여서 우리 신학교를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8월 15일 이제 점점 날짜가 다가옵니다. 8월 15일 저는 이제 8월 15일 언택트 우리 모임 개강 성경읽기 세미나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30일 날 교육부 연합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고요. 8월 3, 5일 세계 랩런트 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수요 예배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4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2절, 6장 8절, 7장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미가서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려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6장 8절입니다. 다시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7장 7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캄보디아 바이블 디사이플 우리 신학교 사역을 은혜 중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제가 우리 언택트 교회로 영상을 몇 개 올렸죠. 자, 그 중에 목사가 조심해야 할 것 4가지, 또 그리고 미가서 하나님의 심판, 이 두 영상을 제가 올렸습니다. 물론 다른 영상도 있지만 이 두 영상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미가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영상을 더 많이 보아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조회수를 보니까 목사가 조심해야 할 것 4가지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회수를 보면서 아직도 성도들은 성경 자체가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보다는 엉뚱한 것에 관심이 더 많구나.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제목을 좀 심하게 막 거기에 달하는 그런 제목들을 달 수밖에 없구나. 그래야 클릭을 해주니까. 그러나 미가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조금 우리에게 관심거리가 될 만한 제목, 이런 것을 자꾸 클릭하고 따라가니까 결국은 헛된 것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헛된 제목의 유혹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우리 미가서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이렇게 우리 한국 목사님들을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신학, 어떤 미국의 교회 분위기, 이런 것은 막 배우려고 애를 많이 써요. 요즘 미국에 이렇게 뭐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한다 막 배우려고 애를 쓰는데, 캄보디아 이라면요 배울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캄보디아에요 배울 것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미국 다니면서 배웠던 것보다 캄보디아를 다니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찬양입니다. 그 찬양하는 순수한 그 믿음의 열정들이 굉장히 깨끗하게 찬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캄보디아를 복음하는 교회잖아요.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우리가 캄보디아의 좋은 것을 배운다는 의미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다시 한번 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할렐루야.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목석같이 박수만 쳤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은 진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그 통역하는 섬남 목사 같은 경우에도요, 막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 캄보디아 우리 여자 목사님들은요, 막 손을 막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경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완전 목석이잖아요. 이렇게 손뼉만 치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것이 없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이 저의 말에 순종해서 이 정도 따라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순종의 사람이 확실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더 열심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미가서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준비했는데요. 이 미가서가 기록된 시대적 상황을 보면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타락한 시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증거되어지죠.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허락해 주시죠. 그것이 그대로 담겨 있는 곳이 미가서입니다. 자, 타락한 시대, 하나님의 심판. 심판 뒤에는 뭐가 약속되어 있다? 회복이 약속되어 있는 곳이 미가서다. 자,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이 미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평 없이, 원망 없이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또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받았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미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받아라. 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의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평하지 말고 원망 없이 그대로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의 축복을 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으로 받지 말고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자, 미가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7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7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미가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사랑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언제나 정직하게 공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솔직히 요즘 저 자신을 바라볼 때 많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원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 이것이 오해가 되고 문제가 되어서 또다시 나에게 화살로 돌아오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래도 우리는 사랑과 공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두 번째로 미가서는 하나님의 징계는 택하신 백성이라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더 제가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실컷 죄 짓고 다 살면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거야. 내가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실컷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망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징계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남유다, 다윗 언약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지, 구원하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저주를 받지 않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는 망상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있었다니까요. 참요, 이상한 목사들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가서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세 번째로요, 성도는 하나님의 채찍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라. 혹시 지금 징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불평 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따지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딱 이렇게 생각하면요, 정확한 미가서의 해석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번째로, 지도자들의 부패에 대해서 미가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정의를 버렸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그래요. 제사장들은 돈을 위해서 일했다. 미가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들이 잘못 서면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런 정치를 펼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재앙 가운데 몰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야를 떠나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야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도록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제사장들은요, 돈을 위해서 예언을 했어요. 자,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캄보디아에서도 목사님들에게 말하기를, 목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첫째, 돈이다. 목사가 교인들한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목사가 돈을 따르면 그것은 우상 숭배자다. 돈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를 주실 것이다. 제가 캄보디아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다, 우리는 환경이 안 좋다, 그런 생각을 버려라. 복음의 역사는 가난할 때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성도들 별로 부자가 없어요. 그렇죠? 나도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부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외국 날 때 막 비즈니스 석도 좀 끊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키 큰 애가 꼭 그렇게 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찌되었든 부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목회를 부자 중심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저한테 따질 것 있으면 와서 따지세요. 제가 특별히 부자들을 좋아하거나, 내가 부자들을 편애하거나, 내가 특별히 중심을 잃어버리고, 저는
그런 목회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가끔씩 제가 좀 모자라서 실수하고 모자라서 좀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덕이 안 될 때는 있겠지만 다른 인본주의를 써서 막 목회하는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교회를 부흥 못 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막 인본주의를 써가면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목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저는 또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보니까 백성들의 도덕적 타락은 영적 부패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미가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보세요. 참 선지자를 구별 못하는 것이 영적 부패의 시작입니다. 제가 아주 짧게 내가 한 문장으로 설명했는데요.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참 선지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 부패의 시작이다. 참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요, 성도들의 영적 무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순수하고 성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들 주위에서 일어나가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다 말하기도 곤란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일을 당한 성도들의 공통적인 그 함성, 공통적인 아우성이 뭐냐면요,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도들이요, 그럴 줄 몰랐다 이걸 떠나서 과연 이 강단의 메시지가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아니었냐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지. 성도들이 그 정도의 분별력도 없다니까요. 이 말씀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니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도들에게 없어요. 이러니까 잘못된 메시지에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틀린 메시지에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미명하에서 그 메시지에 막 편성되어 가야 자기들이 복음의 일꾼인 줄 알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잘못하면 성도들이 참아야 됩니까? 말을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하면 말하세요. 우리가 감히 목사님께 그런 생각 저는 전혀 없습니다. 말하세요. 저는 또 특징이 말하면 옳다, 금방 고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옳다, 금방 저는 바꿉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요, 이게 지금 안 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어요. 왜 병들 수밖에 없느냐? 목사가 잘못됐는데 말을 못해요. 그럼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영적 순결을 유지해 가야 돼요. 자, 보세요. 성도들은 진짜요, 성경적인 메시지를 누가 전하느냐?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이 되겠다. 이 두 가지는 확실해야 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곳이 미가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참 선지자를 구별 못하는 것이 영적 부패의 시작이다. 제가 이건요, 수십 마디의 설교를 더 할 수 있지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깨있는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은혜 된다. 뭐가 설교 잘하는 건데? 뭐가 은혜 되는데? 제가 말해볼까요? 니한테 좋으면 은혜 되고 니한테 좋으면 설교 잘하는 거가? 그러면 성경은 어디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디가 있는데?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 여러분 지식적으로 여러분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요, 자꾸 은혜 된다, 설교 잘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어떤 분이 그 목사님 설교 굉장히 잘한다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잘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냥 성공해라,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런 메시지 전하는데요, 너무 설교가 은혜롭다는 거예요. 영적 부패가 그 성도에게 있기 때문에 뭡니까? 성경적인 메시지인지 아닌지도 구별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안 읽으면요, 구별 절대로 못합니다. 성경 읽어야 보입니다. 성경 읽어야 어느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인지 아닌지가 보입니다. 성경 읽으면요, 성경적인 아닌 설교는 들을 수가 없게 돼요. 들을 수가 없게 돼요. 자, 여섯 번째로, 죄에 대한 징계가 끝난 후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메시아 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곳이 미가서입니다. 자, 징계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이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징계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징계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내가 징계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다 라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7번째가 중요하죠. 계속 복음을 거부하면 최후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계속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면 최후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이 미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7가지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미가서 4장 2절, 또 6장 8절, 7장 7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미가서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하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몰려간단 말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다시 말합니다. 마지막 때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여 될 것이다. 자,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그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한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자, 미가서 6장 8절을 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3가지가 있죠. 첫째는 정의를 행하라. 두 번째는 인자, 사랑을 베풀어라.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행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두로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교만 때문에. 그죠? 모압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다 교만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사가 조심해야 될 것 2번째가 뭐냐? 교만. 목사는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요, 강의를 다 마친 후에 내가 녹화를 안 했지만 물어봤어요. 섬낭에게. 다 모인 거예요. 섬낭, 너는 이 4가지 중에 어느 것을 조심해야 돼? 물어봤더니요. 자기는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 왜 너는 여자를 조심해야 되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자기를 좋아한대. 그래서 자기는 여자를 조심해야 된대. 근데 가만히 섬랑을 보니까 여자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앞에 또 한 번에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무엇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돈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가난하게 자라기 때문에 이 돈이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늘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쓰기를 또 돈이 없으면 불안하다는 그 옆에 자기 와이프가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사모님의 관점에서 남편 목사님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니까 돈이에요 하라더라고요. 돈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쭉 다 이야기했어요. 다 이야기하니까 제일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교만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참석하신 목사님들한테 열어보실 때 나는 이 4가지 중에 어느 것에 약한 것 같습니까? 물어봤어요. 대답하기 곤란하잖아요. 그죠? 강사가 이 4가지 중에 돈, 교만, 게으름, 여자, 이 4가지 중에 이런 볼 때 나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한 사람이 목사님은 교만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잘 봤다 했습니다. 나는 교만을 조심해야 된다. 잘 봤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변명을 하자면 나는 교만한 사람은 아니다. 너무 메시지를 확신 있게 전가하다 보니까 교만하게 보일 뿐이지 나는 교만한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는 노력을 조금 하다 보니까 교만하게 보일 뿐이지 나는 교만한
사람 아니다. 나는 정의를 외치지만 교만해서 정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를 외치는 것이다. 내가 사랑이 없다면 캄보디아 이렇게 미친 듯이 내가 다니겠느냐.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캄보디아 일주일 동안 사역하고 오면요. 진짜 피곤합니다. 이번 일주일은 거의 막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 생각하면 돼요. 그걸 지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캄보디아 이렇게 못 다닌다. 사랑이 없으면 캄보디아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쓰지도 못한다. 그래서 내가 변명을 했어요. 변명했더니 갑자기 이분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 말에 무슨 뭐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정의를 향하고 사랑을 향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가서 7장 7절 보세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믿음의 사람은, 진짜 언약의 사람은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 왜 여호와를 우러러보느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고난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십니다. 낙심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이십니다. 외롭고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에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봄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아멘.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신 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다시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신 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성경, 우리의 절대적 기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곳, 이 성경만이 여러분의 생명이요, 진리요, 미래의 해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성경을 가슴에 품고 또 성경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7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의와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교회는 변해야 됩니다. 저도 더 많이 변해야 되고 여러분도 더 많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또 우리는 지금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끝나면 정말로 교재를 조금 더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역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동에 우리 김문자 권사님이 보고 왔는데 목요일날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권사님들 빼고 다 모였다고 그렇게 저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엄청나게 기뻤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직장생활 하지 않는 분들은 다 모였다고 그렇게 보고했을 때 상당히 기뻤고요. 또 이런 작은 변화의 시작이 큰 문을 여는, 큰 응답받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사랑과 정의를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과 정의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